내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려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서 옆에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으로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네. 하나님 인정한 믿어서 언제나 내게 기도하시네. 모두 밝은 주시고 너의 작은 시는 하시니 너는 어느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내 영혼 주가 이끄다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그동안 약속 떠나서 인석한 구하고 오 주여 내 기뻐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들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종일 살겠어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리대의 대신 그 내의 증거는 한가평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보니 나 힘을 다하게 달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들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종일 살렸어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 법적히네 구원의 뜬감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내게 나가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들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종일 살려 내 영혼의 기쁨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나고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고 내 안에 기쁨이 항상 주장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들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종일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그분의 뜻에 나는 만족하네 저기 빛나는 태양이고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하나님 아무도 나는 만족하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만족함이 없어 나의 나는 만족하네 고마워 소금과 다시 만내 갚아내서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만내 갚아내서 할렐루야 성령 바람 성령 바람 불어 나에게로 불어 다시 만내 갚아내서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만내 갚아내서 할렐루야 능력 바람 불어라 나에게로 불어라 다시 만내 갚아내서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만내 갚아내서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믿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나이, 환경, 성별, 고향, 취미 모두 상관없이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상처, 물질 상처가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무서운 상처는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집안 식구들, 한데 때로는 부부 사이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또 형제가 형제에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친척, 그리고 때로는 친구들, 내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을까? 갈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렇게 살다가 고난 가운데서 인생을 마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좌절하게 되고 낙심한 나머지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나는 상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인가는 상처를 많이 받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호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전 성경에는 아브라함에 관해서도, 이삭에 관해서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후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남기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역사의 연대를 보게 되면 BC 1040년에 이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BC 1025년, 그런 나이 15살 때, 15세 때에 하나님께서 죄종을 보내셔서 이 사람을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10년 나이 30세 때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이 오른 후에 나이 40세, 다시 말해서 40년 동안 왕에 있다가 70세를 일기로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전 성경에는 다윗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하나님께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사람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람은 사람의 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주 안에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와 있는데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믿음 안에서 온갖 고난은 다 겪고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고난, 근심, 염려, 평생을 이 땅에서 이 아이의 짐은 지고 갑니다. 그 짐이 기쁨의 짐이 아니라, 행복한 짐이 아니라 늘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부부 사이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갖 상처 다 받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상처,
부부간의 상처, 형제간의 상처, 자녀간의 상처, 그리고 이웃에 대한 상처, 집안 식구들한테 상처, 한 번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시합니다. 갈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정작 그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다윗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걸레처럼 다 찢겨져 버린 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다윗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소개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돈을 우상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면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이면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샀듯이 지식의 탑을 쌓고 있습니다. 재물의 탑을 쌓고 있습니다. 명예의 탑을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의 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사람에게 상처란 상처를 다 받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내가 이 시간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BC 1025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종을 이 다윗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다윗에게는 7 형들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새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택한 자가 있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사무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그 집에 가면 이새의 아들들이 있으니 내가 택한 자가 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이곳에 갔던 그는 다윗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준수한 아들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가기 전에 이새 집에 기별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 자리로 가족들을 다 부르라고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이새 집에 갔더니 다윗의 7 형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온 가족은 모여 있는데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7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가는데 이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무엘 눈에는 더 이상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비로소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하는 말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덜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치고 있는 이곳이 어딘가 하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자가 출몰하고 곰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15세 된 어린 아들을 사자가 있는 곳에, 곰이 있는 곳에 이 아이를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이 다윗을 내 아들이지만 아들 축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아들로 취급했습니다. 훗날에 이 다윗이 너무나 많은 부모님의 상처, 아버지에게서 오는 상처, 어머니에게 받은 이 상처를 이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쫓겨다니면서 그가 한 편의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들이 가득합니다. 그 시들은 전부가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면서 노래했던 노래시입니다.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버렸습니다. 이 다윗은 평소에 어쩌면 평생에 부모에게 받은, 여기 부모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신이 고백하며 나는 버림받았습니다.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자식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훗날에 이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처갓집의 장인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입니다. 그는 공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장인이 사위 다윗을 성경 강자입니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에는 3,000명 군사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녔습니다.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양가 집안 부모로부터 이 사람은 철저하게 버림받고 장인마저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시편에 이 다윗이 또 노래를 지어서 다음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시는 대단히 가슴 아픈 평생 피멍이 들어버린 이 다윗의 예절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69편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형제에게는 내가 객이 되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나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객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그네 취급받습니다. 낯선 사람이 무엇입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같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형들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빠져버렸을 때에 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닐 때에 어느 한 사람 반겨주지 않습니다. 문전박대시켜버립니다. 심지어 끼니 한 끼 잊지 못해서 허기져서 형의 집을 찾아갔을 때 문전박대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러한 가정이 없습니까?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성장할 때는 몰랐습니다. 이제 각각 출가를 했습니다. 가정을 가졌습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생깁니다. 같은 형제인데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형제가 아무인데 그는 돈도 많고 사회적인 신분도 높아졌습니다. 나는 그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남보다도 더 못한, 내가 소름을 가득 안고 상처만 가지고 돌아서는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이 없습니까? 남보다 못한 형제, 내가 없이 사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과거에 잘 살 때는 스스로 찾아와서 내게 비위를 맞추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어려워졌을 때 그들은 나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은 시편 38편 1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이제는 너무나 가슴 아픈 형제들이 버림받고 부모님께 버림받고 장인에게 버림받았던 그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11절에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며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상처를 그들은 멀리 해버립니다. 내 아픔을 그들은 가까이 해주지 않습니다. 친척들마저도 멀리 서버렸습니다. 다윗은 천혜의 고아 같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내 주변에는 많은 친척도 있고 집안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니 내게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쩌면 삶의 현실이 아닌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난 후에 그의 부인은 미갈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공주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 왔습니다. 이때 너무 좋아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가 자신의 집으로 올 때에 너무 좋아서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때에 그의 부인 미갈이 성 안에서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남편이 왕이 저렇게 사람이 채신 없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성경 강조합니다. 업신여기니라. 이 업신여겼다는 이 말은 목동 주제에, 목동 출신 주제에 사람이 천박하게 왕으로 세워놨더니 저런 짓을 한다는 이런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이 미갈 부인과 함께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가운데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아닌 이 아들이
바로 다윗의 후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아꼈습니다. 가장 똑똑했고, 역사에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은 대단히 준수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나가면 반드시 백전백승했던 그런 용맹스러운 투사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하 15장 14절에 압살롬이 나이가 많은 다윗 아버지를 왕위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빨리 가자, 빨리 도망가자, 압살롬이 나를 죽일 것 같다 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어느 정도로 황급하게 도망갔느냐면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맨발로 울면서 아들한테 쫓겨서 그런 사막 가운데로 내쫓겼습니다. 망명길로 떠났습니다.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가장 충신 중에 충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다윗 곁에 오른팔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인데 그 이름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부인 삼았던 이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내쫓겼을 때, 압살롬이 다윗을 쫓았을 때에 이 아히도벨이 가장 다윗을 곁에서 보필했던 충신 이 아히도벨은 바로 압살롬 편에 서서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압살롬에게 하는 말이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군사를 주세요. 내가 달려가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평생 왕으로 모셨던 충신이었다고 생각했던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사랑했던 신하가 배신했습니다. 자신에게 칼을 겨눕니다. 정리하면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의지하고 계신가요? 과연 그 의지했던 것이 지금 어떻게 내 지금 서 있는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실망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모습을 정리하면 부모님에게, 장인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부부 사이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와 친구와 친척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한테, 그리고 가장 믿었던 신하로부터 그런 처절하게 배신을 당해버립니다. 사방을 돌아보아도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반드시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반드시 실망합니다. 이 땅에 누구든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신분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하여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신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살이 찢어지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오늘 그분이 누구십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되었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8편 1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다음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여호와여, 오늘 성경 강조합니다. 나의 여호와.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데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이 땅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 수많은 재벌들,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100년 세월이 흘러가 버리면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를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할지라도 몇 세기만 지나가면 이 사람 머릿속에 다 사람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하신 분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예수 믿기가 가장 어려운 시대인데 사방의 이단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와서 계속해서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잠시만 방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강조하기를 다윗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다음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거기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사람들부터 처절하게 배신당했습니다. 아무도 그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은 나의 빛이 되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분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힘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빛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주여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환경이 어둡습니다. 하나님 칠흑같이 어두운 이 적막한 시대에 오직 내가 빛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은 밝아질 수가 있고, 내 환경이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계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어두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이 곤고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슬퍼요.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오늘 이 밤에 부르짖는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도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부르짖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을 보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늘 부르짖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오늘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시편 34편 7절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며 저희들을 건지셨도다. 오늘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6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늘 이 곤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데 바로 이 사람이 주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내신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현장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은 오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어떤 탐심을 가지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세상 욕심을 가득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세요.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시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 우상에 사라진 사람들, 우리 이 사람들이 가르쳐서 성경 강조하기를 시편 39편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고백은 늘 저는 빠뜨리질 않아요. 그 마음도 성령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단 한 가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만 편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운동을 하거나 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오직 그분을 위해서 나는 건강해야 돼요. 오직 그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의 가는 길을 맡기세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하시기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오늘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기도로 투자하세요. 믿음으로 투자하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투자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러한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다윗이 굴 속에 피해서 숨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굴이 있는데 시편 57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둘람 캄캄한 굴 속에서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점 수많은 군사가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 좁은 땅에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도망가다가 더 이상은 갈 데가 없어서 사막 한가운데 굴 속에 숨었습니다. 굴 속에 들어간 것은 더 이상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이 풀어놓은 수많은 수색을 하는 이 사막을 수색하는 군인들에게 쫓겨서 그런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다음 같은 시를 쓰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사르는 자들, 사방의 사람들이 불사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무 힘이 없어요. 누웠다고 했습니다. 사방에 불바다인데 사람들로부터 불시험이 오는데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자신은 혼자입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지쳐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워있을 때 절망입니다.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나 잠시 말씀드렸던 시편에 기록되어 있던 이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들은 한결같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으니, 오늘 이 고백이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압축된 이 내용이 오늘 시편 57편의 마지막 위 앞에 서 있던 아둘람 굴 속에 갇혀있던 오늘 속수무책인 내가 불산자 중에서 누워있다고 고백했던 이 다윗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은지 아십니까? 다른 분을 찾지 않습니다. 불 속에 누워있는 그는 하나님만 찾습니다. 뭐라고 찾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그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면 시편 57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사방에 불시험인데 이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이 점점 죽음은 다가오는데 여기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위기 일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노래가 나옵니까? 그런데 고백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8절은 다음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왜 비파 수금을 깨운다는 말합니까? 다시 말해서 비파 수금으로
불산자 중에 누워있는 그는 그 비파수금으로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거쳤다거나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도 새벽에 밝아옵니다. 나는 새벽을 끼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 아침에 이른 아침 새벽에 밝아오는데 오늘 이 불산자 중에 나는 누워있지만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있는데 그 확정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불 속에도 나를 건져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강조합니다. 내게는 내일, 내게도 새로운 새날이, 내게는 새벽을 밝아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절망 중에도 내게는 새벽은 밝아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그걸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망 중에도 하나님은 내게 절망 가운데서 새벽은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 자리에서 내일이 여러분 새벽이 밝아오는 이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주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국가가 힘들고 기업이 힘들고 한국교회가 힘들고 가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위기가 올 때는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연이 나를 때 세찬 바람이 불수록 연은 더 높이 올라갑니다. 고난의 바람이 셀수록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갑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새는 두들길수록 강해집니다. 우리가 고난이 계속될수록 더 강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불살인자 중에 누워있다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마음은 더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주님을 향한 이 비전, 이 주님을 향한 이 믿음 항상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다윗은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어떻게 불사른 자 중에 누워있으면서 감사가 나옵니까? 이 사람 믿음은 하나님 내게는 새벽이 밝아오기 때문에 새벽은 새날을 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오늘 그런 인생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고백대로 바로 그는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세요. 다윗 스스로가 노력해서 왕이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버리세요. 오늘 여러분이 세우신다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도 역시 형제들에게 처절하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 그런 구약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팔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17세 나이 때 무엇을 주셨나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그리고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이 해와 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곡식단들은 어디 있나요?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전부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았던 이 꿈, 바로 그 꿈이 무엇인가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있는 것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곡식단들이 절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절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은 이 꿈은 곧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을 가지세요. 요셉은 비록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그는 노예로 팔려갔어도 그는 국무총리 됩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 이 사람을 돕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세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누가 나를 돕고 있습니까? 한시적입니다. 영원한 나를 돕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오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는 이 꿈이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꿈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오늘 어떤 악조건 속에도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시듯이 어느 곳에 가든 여러분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으면 아래에 있지 않은 이 축복에 함께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그분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첫날 밤에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셨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리고 주님 혼자서 밤에 기도하시는데 이 사람은 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주님 혼자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시면서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통곡의 기도를 하시는데
죄인들을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주님 홀로, 아무도 그 밤에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한 사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성경 강조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한 사람도 주님 주변에 없습니다. 오직 한 분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변에 수많은 구름대처럼 따르던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여기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수많은 인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환호하던 자들이 5일 만에 저 예수 죽여라,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합니다. 우리는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주님께로 돌리세요.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다면 한국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세계 강대국으로 세울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가 세계를 주도하는 선교의 대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